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막 보석을 생각하시네요. 이 땅에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가장 귀한 거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머니가 아니고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어떤 금은보다 귀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영혼인 것입니다. 천하를 다 바꾸고도 그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생각하면 이렇죠. 오늘날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팝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사건도 보지만, 그죠? 동족을 피싱 사기로 고소득 알바를 그래서 간 자리가 피싱 사기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고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던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사람은 누구보다 귀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귀한 영혼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만 영원히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영원히 존재하나요? 고목나무가 몇백 년 됐다고 하는 고목나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목나무 계속 존재해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벌에 처하거나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우리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귀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무에게, 새에게, 어떤 동물에게도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고, 노아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하나님의 또한 동역자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더불어 야곱의 12아들도 12지파로 이스라엘의 근본이 된 자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쓰임 받았고, 더불어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말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와 총각이 그 배에서 예수가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 받았고,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자신은 떠나가지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귀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린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역자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서 쓰임받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인류, 혼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혼혈아는 그렇게 귀하게 취급당하지 못했어요. 귀하게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디모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는 하찮게 취급을 당했는데 근데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에게는 믿음의 할머니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로이스와 유닉에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친 첫 번째 쓰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타인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나요? 타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사람 많이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너한테 별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좋은 대로 입으면 되고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네 개성을 나타내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여러분, 오늘날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결혼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도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인 가구들이 점점 또한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1인 가구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수북히 고지서가 쌓여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카드 명세서,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상자들이, 이 고지서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어느덧 엘리베이터에서 보거나 길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홀로 있다가 고독사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집의 사람인데 내가 그 소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시대 같이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거나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앉아서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만 바라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있다 없다? 예. 조금 나오시는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에서도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할 때, 자녀가 부모와 이야기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52%. 경호야 불렀어요. 네, 엄마 스마트폰 보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아세요? 이 현상이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더 작을까요? 클까요? 더 큽니다. 58%. 여보, 이렇게.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같이 있긴 있지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아프겠다, 기분 좋겠다, 슬프겠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가 부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쓰였고, 또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양 두 개 파로 나누어질 그런 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하여, 나와 마음을 같이해서. 디모데는 나와 마음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듯이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여,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다. 여러분, 바울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는요, 뭐 면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택 연금처럼 이 감옥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오직 디모데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회를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곳에도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신 게 뭐였어요? 혹시 꽃꽂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주방에서 마신 냄새가 먼저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탄 트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영혼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곳에 없는 사람이 생각이 되세요? 누구 없다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 새로 왔다 생각되세요? 오늘은 새신자가 없어서 새로 왔다는 없는데, 누군가 부재인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향한 관심이나 어떤 시설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택함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주목하여 보셨구나.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근심을 아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내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영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런 시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시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는 것과 같은 관심의 시선, 사랑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두 번째로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했다.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또 디모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살 길에 대해서는 헌신적이고 마음을 다 쏟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나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했을 때 천국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나를 이 땅에 그대로 존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 지체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세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반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것까지 가야지 100%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른 인생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후에는 다시 옛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거에는
내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내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그 옛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600만, 8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물론 과거보다 숫자는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1000만이 넘어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가 적을지라도 오늘날 600만, 800만으로 줄어들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면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종입니다. 종의 인생은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종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의 꿈을 쫓는 자입니다. 종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데 때론 우리가 예수가 주이지만 단지 예수가 나를 돕는 자처럼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주가 되시고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일꾼을 선택받은 세 번째 이유는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어떻게 자신을 준비했는가? 보면요, 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았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디고 그 결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그 일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물들의 모습 보면 연단받지 않고 쓰임받은 인물들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꽃길만 걸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연단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모두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가지고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까지도 바치라는 그런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존재로 인생의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도 쫓기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연단은요, 필요 없는 연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연단도 필요했고 다윗도 그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 잡힌 적합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연단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연단, 내 건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아픔으로 이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금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서 연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연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 건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나의 물질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적합한 자로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디모데는요,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습니다. 가업을 계승하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영적인 아버지고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계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디모데는요, 이것을 이어받을 때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려주는 이 사명에 사랑과 신뢰로 온전히 동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는 다듬어지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디모데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었는데, 디모데는 이 사명을 받기를 억지로 끌려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가업이 그의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디모데도 이 바울에게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온전한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디모데는 온전한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장 있었던 것은 어떤 물질이었나요? 아니면 내가 사회적인 높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약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른다라면 진정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요, 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에 참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어떠한 피조물도 동역자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는다라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단받은 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은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해 나가는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